안녕하세요. 코로나 중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다는 것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네요.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영원한 죄악에서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한 썩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교회를 통해서 배우고 또 우리의 삶에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저희들의 삶을 순간순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에 올라오는 대로 우리의 삶을 맡기지 않고 언제나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은 죄 아래 팔린 육신을 갖고 있기에 너무 연약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으신 주님을 우리 마음 안에 주셔서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육신의 생각을 이겨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몸이 불편해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하나님을 마음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시간들 오늘 하루 이틀 모임과 교제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에 있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있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네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렇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며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말씀도 많이 나오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에다가 사람을 등장을 시켜서 잘 표현을 이렇게 해놓으신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곳에 등장하는 다윗왕, 그리고 요나단, 그리고 사울의 종 한 사람인 시바, 그리고 무비보셋,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싶은 아주 귀한 주님의 마음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다윗 왕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주위의 모든 그 대적들을 다 치고 승리하고 이제 궁에 편안히 거해서 이제 남을 돌아볼 때였어요. 자, 그런데 자, 이 1절을 보시면 참 이런 그 다윗 왕의 그 마음을 참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도 주셨다. 그리고 또 하고 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나타내시는 것을 보시는데, 자, 우리가 1절을 먼저 보시면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자,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셔서 3절에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자,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 싶다. 자, 여기서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자,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하고, 자, 그 다음에는 이 무비보셋을 이렇게 찾게 됩니다. 무비보셋을 찾게 되는데, 이 무비보셋은 로드발 암미엘의 마길의 집에 그동안 다윗 왕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피해서 마길의 집에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 4장에 보면 아주 어린 나이 5살 정도의 그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는 유모가 무비보셋을 업고 도망치다가 널쪄가지고 두 발이 다쳐서 절뚝발이가 됐어요. 그리고는 이곳에 이렇게 넘어오면 12절에 무비보셋에게도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장하고 9장 사이에는 벌써 한 20여 년이 흘른 20여 년 정도가 흘렀죠. 자, 그래서 이제 20여 년 동안 로드발 암미엘의 집에 숨어 살았던 거예요. 자, 이런 무비보셋에게 다윗 왕이 불러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니다. 자, 그리고는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서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왕자같이 왕 같은 대접을 해주는, 자, 이 장면이 이 9장에 등장이 되는데, 자, 먼저 우리가 9장 1절하고 3절 말씀을 좀 생각하겠습니다. 자,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자, 이게 굉장히 의미가 많습니다. 자, 왜냐하면 사울은 사무엘상 30장에서 31장에서 사울하고 세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자, 이는 23절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여기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다. 자, 이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자가 있느냐 그랬는데 이미 사울의 집은 하나님께서 어떤 집안이죠? 따라합니다. 버린 집안. 따라해서 봐요. 버린 집안. 사람에게 버림을 받아도 참 슬픈 이야기인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회사에서 생각지 않게 어려운 일을 만나는 분들이 많잖아요. 자, 근데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이게 참 심각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왜 버림을 받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것은 하나님을 버린 거니까. 자, 이 말씀을 보면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누가 버렸죠?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버려버린 겁니다. 자, 어찌 보면 사울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집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집안이에요. 자, 또 하나 볼까요? 그 옆에 보시면 자, 16장 바로 옆에 1절입니다. 16장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자, 이미 버렸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어겨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이미 따라서 해봐요. 버림받은 인생. 지옥 갈 인생. 버림받았어요. 자, 이게 사울의 집안이며 바로 우리 인생을 표현해서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자, 이 사울의 집안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버려버렸기 때문에 범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려대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고 눈이 캄캄하게 되고 영적으로 둔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만 따라서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서 소경이 된 이게 하나님의 빛 대신 생명 대신 말씀을 버린 결과인데
사울의 집이 똑같은 겁니다. 아버지가 그러니까 딸도 그렇고,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집안이 똑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자, 우리 사무엘 하, 자, 6장을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사무엘하 6장입니다. 자, 이 사무엘하 6장은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뒤에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그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냐면 정말 뛸 듯이 기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법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 춤을 추고, 그 당시의 옷은 통으로 된 옷이기 때문에 뛸 듯이 뛰면 중동볼기가 다 나오고 허벅지가 다 나오죠. 자, 근데 이 사울의 딸 미갈이 그렇게 다윗 왕이 춤을 추는 걸 보고는 막 업신여겼습니다. 어찌 왕이 돼가지고 저렇게 수치스럽게 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냐. 자, 그때 다윗 왕이 내가 내 앞에 춤을 춘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춤을 췄다. 자, 이러는데 미갈이 하나 모르는 게 뭐냐면, 자, 21절 보시면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저가 하나님께서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그랬죠. 자, 근데 아직 미갈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기 집안인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여전히 사울왕의 딸이라는 높은 위치에서 다윗 왕을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참 어리석은 미갈의 삶이에요. 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마치 사울의 집안처럼 인간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 앞에 패역을 행하고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고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삶이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사울 집안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집안을 어찌 보면은 우리의 인생하고 너무 똑같다. 자, 그렇게 많은 부분들이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망하고 버림받고 지옥에 갈 인생처럼 그렇게 태어난 집안. 자, 우리가 이 미갈처럼 사는 인생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하나님을 떠났고 말씀이 없이 살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살아가는 자신인데도 여전히 마음은 사울왕의 딸이라는 위치에서 마음을 높이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보실 때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하겠어요. 왜냐하면 끝이 보이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은들, 아무리 재주가 많은들,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갖추고 산들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 속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거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좋을 수는 있어도.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내가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참,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마음이 참 너무 감동이었어요.
자, 우리 하나 더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8장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8장 16절. 사무엘상 28장 16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지금 이 사울이 너무 궁급한 일을, 급하고 다급한 일을 만나니까 7절에 보면은 신접한 여인을 찾는 거예요. 점하는 여인 말이에요. 자, 이러면 안 되죠. 궁급하고 급하고 급박스런 일을 만날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신접한 여인을 찾아요. 구원받은 이 그리스도인이요, 급하다고 해서, 쪼들린다고 해서, 압박을 당한다고 해서 인간의 방법을 쓰면 안 돼요. 끝까지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자, 근데 사울 왕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는 얘기는 16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너를 떠났다. 자, 이게 사울 집안입니다. 자, 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떠날 수밖에 없어요. 함께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담 때부터 떠나버리셨어요. 너무 죄악으로, 사단의 종으로 붙들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더 무서운 말씀 하셨죠.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하나님과 따라합시다. 원수 집안,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감각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 이 모습을 보면, 사울의 모습을 보면, 미갈의 모습을 보면, 야, 이게 바로 저주받은 집안이구나. 한눈에 금방 느껴요. 자, 우리 인생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사울의 집안하고 너무 똑같다. 출생부터가 죄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을 했고, 죄를 갖고 출생했고, 말씀을 버린 인생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 속에는 말씀인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이 태어나니까 어디를 자꾸 향해 가냐면 인생 자체가 거짓을 향해 자꾸 찾아가는 겁니다. 속는 인생이죠. 자, 그런데 이 다윗 왕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정말 감동이에요. 왜 감동이냐?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없는 거예요. 자, 지금도 하나님께서 찾고 있어요. 아담의 씨지만, 마귀의 종으로 태어났지만,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지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지만 아직도, 따라합시다, 남은 자가 없느냐? 찾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도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없냐? 다 망했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이 떠난 집안이지만 아직도 남은 자가 없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교회 안에 두신 것이 바로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갖고 살라고 우리 인생을 구원해서 교회 안에 두셨다고 생각이 돼요. 자, 우리 성경 볼까요? 로마서 1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입니다. 제가 3절부터 읽겠습니다. 3절, 4절, 5절. 로마서 11장 3절, 4절, 5절.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자, 엘리야가 참 외로운 시절이 있었죠. 이스라엘에 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 다 아합을 따라 이세벨을 따라 바알을 따라갔어요. 바알 선지자. 그리고는 자기만 남은 것처럼 너무 외롭고 힘들게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싸웠잖아요. 450인의 바알 선지자하고. 자, 그때 하는 이야기예요. 나만 남았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4절에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자, 5절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어요. 무엇으로 택하셨다고요? 은혜로. 자, 은혜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행위도 아니고 조건도 아니고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어린이 찬송가에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정말 다행이죠. 우리 마음 착한 사람 있어요? 진짜 정말 감사해.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우리 중에 어여쁜 사람, 얼굴이 어여쁜 사람 있어요? 아니 뭐 있겠죠. 여러분 개 중에는. 나만큼 그래도 맘 착해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또 뭐 있죠? 네? 어떻게 해요? 벼슬로도 못 가요. 예. 우리 교회에 높은 벼슬 가진 분 없죠. 장관, 도지사, 시장. 야, 다행이에요, 안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자, 은혜로 택하셨다. 야, 은혜로 택하셨다. 자, 이 은혜란 말은 도저히 자격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넘치는 긍휼로 받아주는 것. 자, 그게 은혜잖아요. 도저히 자격이 없어.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의 넘치는 긍휼로 받아주는 것. 그게 은혜잖아요. 은혜. 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아직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사울의 집안처럼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사울의 집안이지만 다윗 왕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넣었습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자가 있느냐. 참 너무 감동이 됐어요. 마치 내가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자손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사울의 집안에 남은 자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찾고 또 찾아서 거만하고 교만하고 음란하고 못되고 이기적인 나를 찾아서 또 찾아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두셨다. 야, 남은 자가 있냐. 자, 우리가 이제도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이제도. 자,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찾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그 남은 자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신이 돼서 찾고 또 찾고 구하고 또 구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사실 우리가 모여 있는 거고, 이 일 때문에 교제 가운데 있는 거고, 이 일 때문에 말씀을 배우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구원받을 자가 있어요. 만약에 구원받을 자가 끝이 났다 그런다면은 로마서 11장 말씀처럼 이 세상을 끝내버립니다. 더 볼 것도 없어요. 자, 25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면기 위하여 이 비밀이죠? 비밀입니다. 남한테 말하면 안 돼요. 자,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길 내가 원치 않으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의 수, 구원받는 수를 세아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계산하는 이방인의 수가 딱 들어오면 끝나는 겁니다. 그거를 기다리고 계세요. 자, 그러면 올해 2022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합시다. 남은 자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기가 더 발전하는, 의학이 더 발전하고, IT가 더 발전하고, 문화가 더 발전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없으세요. 남은 자가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와야 하기에 이 한 해를 또 기다려 주신 겁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목적 하나도 없어요. 오늘이라도 끝을 내시려면 끝내야 됩니다. 오늘 밤이라도 야, 이제 됐다. 다들 올라와라. 이방인의 수가 채워졌다. 구원받을 수가 다 채워졌다. 그러면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문 닫아버립니다. 구원의 방주의 문을 닫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제도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교회가 이 남은 자를 향하여 택하심을 따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월을 연장시켜 주고 있는데 우리 마음의 초점이 딴 데가 있으면 안 됩니다. 코로나든 오미크론이든 요즘엔 또 델타하고 오미크론하고 합치고, 근데 요즘에 또 나온 새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스텔스 오미크론. 스텔스 폭격기는 공중에 뜨면 레이더에 전혀 안 잡히잖아요. 그래 그걸 따가지고 스텔스 오미크론인데 반응도 없어. 나타나는 것도 없어. 전혀 증상도 없어. 그런데 검사하면 균이 나와. 이게 스텔스 오미크론.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도 스텔스 오미크론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증상이 아무것도 없어. 뭐 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남은 자가 있다.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자, 여기에다가 교회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를 존재케 하시는 이유가 이것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뒤에 나오죠.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랬어요. 자,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행위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자격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100% 따라합시다. 은혜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 있는 것도 은혜고, 오늘 아침 찬송을, 특송을 불러주셨는데 모든 것이 은혜다. 내가 살아온 지난 날도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은혜다. 은혜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은혜예요. 자, 그래서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가, 남은 자가 있어요. 자, 우리가 올해도 매월 집회를 해야 되는 것은 여기에 교회가,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는 이 한 부분 때문에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세월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남은 자가 있다.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18장 5절, 사도행전 18장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 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자, 지금 바울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의 구원자다, 메시아다, 너희들을 바로 천국에 데려갈 이 죄악의 세상에서 죄에서 구원받게 할 유일한 구원자다 라고 밝히 증거했는데, 그것 때문에 회방하고 대적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너무 상해가지고 먼지에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떠나려고 했어요. 고린도를. 에이, 갈란다 나는. 너희들하고는 못 살겠다. 내가 너희들한테 밥을 달라 그랬냐, 쌀을 달라 그랬냐, 돈을 달라 그랬냐, 옷을 달라 그랬냐. 예수님이 메시아라 하는데 그걸 말한다고 나를 대적하고 회방하냐? 그리고 떠날라 그랬어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바울아, 떠나지 마라. 그리고는 자, 말씀하십니다. 자, 9절 여러분이 있고 제가 있고 10절 여러분 읽으세요. 자, 9절 읽고 여러분 10절 읽으세요. 제가 9절 읽을게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10절 자, 바울이 떠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야 바울아, 이성 중에
누가 많다고요? 누가요? 내 백성. 내 백성이 누구죠? 구원받을 자. 구원받을 자. 하나님께서 바울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생각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준비하지 못한 걸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어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바울의 눈에는 안 보이는 겁니다. 자, 우리 눈에도 바울처럼 야, 진짜 이제 구원받을 사람 없는 거야 이거? 아니에요. 만약에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면 오늘 저녁이라도 하나님은 세상 끝내버립니다. 정말이에요. 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뭘 세상 거를 기다리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무엇을 보고 사랑하시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양이 있어. 이방인들이죠. 그들도 내게로 이끌어야 하리니 한 목자 밑에서 한 무리가 되리라. 그것 때문에 주님 기다리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자, 그래서 바울이 떠났어요? 머물렀어요? 머물렀어요. 자, 11절에 보면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에 아직 내 백성이 많다. 이 성중. 자, 우리 주위에 우리가 볼 적에는 바울처럼 회방하고 대적하는 사람밖에 안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말씀을 듣는 사람 있고 지금도 듣고 계시고 또 전도를 받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천만 다행인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아직 세상을 끝장내시지 않는 유일한 이유. 어떤 사람은 야, 이러다가 핵전쟁이 터지는 거 아니냐. 근데 절대로 하나님께서 끝을 안 내시면 끝은 안 와요. 우리가 걱정해야 될 일은 남은 자에 대한 구원받아야 할 이 백성의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는 아직도 죄 때문에 멸망으로 가는데 아직도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 많다 그랬죠?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도 살펴야 됩니다. 아직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아직 이 세상에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없는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아직 끝이 안 오지. 마지막 때지만 이렇게 하루를 한 달을 1년을 연장시키는 거는 아직 남은 자가 있어. 아직도 은혜로 부를 자가 있어. 우리를 별별 말로 대적하고 회방하지만 아직 있다.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아. 자, 우리가 이 마음을 갖고 집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이 다가 아니라 내가 보고 있는 게 다가 아니라
내가 느끼고 있는 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따로 있기 때문에 내가 보고 생각하고 느끼는 거는 무시해야 돼. 내 감각은 별로 맞는 감각이 없어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감각을 갖고 주님의 느낌을 갖고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시대 때 심판을 들은 것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너무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들었던 이유도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눈과 감각과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싸워야 되고 또 그 마음을 끝까지 우리 마음에 지니기 위해서 육신과 싸워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주신 마음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품어야 될 너무 귀한 마음이에요. 자, 그때에 찾고 찾다 보니까 누가 있냐면 무비보셋을 찾게 된 거예요. 자, 먼저 다시 이제 본문으로 가셔서 사무엘하 9장입니다. 자, 찾고 찾다 보니까 무비보셋이 나왔어요. 야, 그거 어디 있냐? 사울의 종 시바가 너무 잘 알고 있었죠. 자, 사울의 집안은 망했는데 시바는 아주 잘 살았어요. 왜냐하면 자,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요,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저를 위하여. 그러니까 시바는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아주 잘 살고 있었어요. 종들까지 데리고 잘 살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자, 이 3절에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자,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하나가 있는데,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입니다. 자, 이 절뚝발이는 사실 다윗이 진짜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자, 어딜 보시냐면 4장에 가보시면, 자, 우리 4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무엘하 4장 8절, 5장입니다. 5장, 죄송합니다. 5장 8절.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수구로 올라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절뚝발이와 소경을 치라. 다윗이 미워하는 절뚝발이와 소경을 쳐라. 자, 이게 이제 속담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6절에 시온을 치는데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다윗 너를 이길 것이다. 자, 이런 소문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됐는데, 하필이면 자, 4장 4절 바로 옆에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절뚝발이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 나이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하더니 급히 도망함으로 아이가 떨어져 철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는 유모가 무비보셋을 얻고 뛴 거예요. 왜 도망을 쳤죠? 이제 우리는 끝났다. 왜냐하면 사울도 죽었고 요나단도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 우리를 지켜줄 할아버지도, 왕도 죽었고 아버지도 죽었는데 이제 우리 누구를 의지하고 사냐. 이렇게 해서 도망을 친 게 로드발 암미엘의 마길의 집인 거예요. 거기에 20여 년 동안 꼼짝 안 하고
그래서 옆에 다윗의 군대 소리만 지나가도 가슴이 어떻게 됐을까요? 쿵쿵쿵쿵쿵쿵 뛴 거예요. 야, 이거 나 찾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어느 날 문 밖에 누가 찾아왔어요. 누가 찾아왔냐면 다윗이 보낸 시바가 찾아왔어요. 군대가 찾아왔어요. 여봐라! 무윗보셋이 있느냐? 여러분, 무윗보셋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드디어 사형장으로 가는 날이. 내 이럴 줄 알았다. 우리 할아버지가 10년 동안 다윗을 죽이러 다녔으니, 우리 할아버지가 다윗 왕을 이렇게 10년 동안 죽이러 다녔으니 이제 손자된 나는 끝장이다. 마치 다윗이 보낸 군대의 소리를 듣자마자 무비보셋 마음은 사형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처럼, 무비보셋 나와라! 그 말에 마음이 어땠을까요? 덜컹 내려앉아. 그래서 다윗 왕이 이런 얘기했죠. 7절 보세요. 자, 9장 7절. 무비보셋이 엎드려 다윗 앞에 엎드려 절하니까 다윗이 이런 얘기했죠. 무서워 말라. 왜 무서워 말라 그랬죠? 너무 무서워하니까. 여러분, 두 발이 절뚝발이에다가 덜덜덜덜덜 떤 거예요.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이제 나를 죽이겠구나. 내 이놈, 네 할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했는지 알렸다? 이러면 이제 뭐 이 끝장이죠. 자, 근데 사실 다윗은 사울의 남은 자가 있느냐, 그렇게 찾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총. 자, 여기 잡으셔야 돼요. 다윗의 은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겠다. 조건이 있다 없다? 없다. 행위 따지겠다 안 따지겠다? 안 따지겠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겠다 안 보겠다? 안 보겠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 그랬지 나의 은총을 베풀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의 은총은 한계가 있고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한 거예요. 끝이 없어요. 풍성해요. 넘쳐나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땅에 아직 아담 자손 중에 남은 자가 있느냐, 이렇게 찾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찌 되었든, 그 사람이 나를 어떤 마음을 품었든, 대적하든 회방하든 욕을 하든 싫어하든 그건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대적했다 한들, 회방했다 한들, 욕을 했다 한들, 싫어한들 그거 따지면 된다 안 된다? 따라합시다. 안 된다. 하나님의 은총.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총을 갖고 가야 돼요. 내 은총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내 은총은 한계가 있어요.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건 내 마음의 조건을 따져나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한 아들이 어느 날 고아원에서 컸는데, 설교 중에 참 그 말씀 듣고 감동이 되대요. 고아원에서 커서 어느 날 성장해가지고 저희 교회를 만나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구원받고 살다 보니까 자기 부모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찾았죠. 어디에 있나 도대체. 정말 찾았어요. 그리고는 그 부모님께 찾아가서 전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버렸으니까 그 부모는 자기를 버린 부모. 왼수에 버렸어요. 쳐다보기도 싫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으니까 구원받은 그 형제의 마음 속에 뭐가 만들어졌어요? 뭐가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만들어졌어요. 자기에게 없던 하나님의 은총이 마음에 만들어져 버렸어요. 내가 입은 하나님의 은총을,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가자. 만약에 고아원에 자기를 버린 그 형제가 그 부모를 생각해 버리면 어떻게 거길 찾아가겠냐. 만나기도 싫어. 아는 척해도 피하고 싶어. 근데 찾아갔어요. 그리고 전도했어요. 자, 우리가 내 마음을 갖고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총. 이 마음을 갖고 이 마음을 전하라. 나를 대적하고 회방하고 대들고 욕하고 거친 말로, 말도 안 되는 말로 핍박하고, 하지만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보다 큰 게 없습니다. 그걸 갖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낼 때 예수님이 그 마음만 갖고 오신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다윗 왕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 여러분, 이 단어 한마디 속에 너무 많은 게 함축되어 있어요. 보세요.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양을 치는 목동인데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목동에서부터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발견이 됐고 경험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너무 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경험 속에서 그뿐만이 아니죠. 그가 이스라엘의 모든 적군들과 싸울 때 암몬, 모압, 블레셋, 아말렉 수없는 사람들과 싸우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띠를 띄워주셔서 전쟁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합니다. 수없이 경험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범죄도 해봤어요. 육신의 생각에 끌려서 간음하고 살인죄까지 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징계는 내렸지만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안 버리셨어요. 그리고 다시 다윗을 궁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다윗의 일생이 다 들어가요.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다윗 왕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시편 30편 보세요. 시편 30편 5절.
시편 30편 5절 제가 읽습니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어떻게 해요?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자, 여기 다윗에게도 저녁이 왔어요. 근데 노염도 왔었어요. 징계를 받았잖아요. 어두움도 있었어요. 어려움과 심한 고통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따라합시다. 잠깐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뒤에 말씀하셨습니다. 은총은 평생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끝까지 영원한 것에 비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는 것은 잠깐이라니까요. 지나가는 거예요. 다윗 왕은 주님 앞에 살면서 그가 수많은 전쟁, 사울에게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그리고 왕의 삶에서, 그리고 죄를 범했을 때도 하나님의 은총이 끝까지 그의 곁에서 함께하는 걸 경험합니다. 자, 신앙이라는 게 참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갖고 간다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총인 사랑을 많이 경험할수록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와 사랑이 마음에 풍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갖고 다른 사람에게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에게 가는 겁니다. 신앙은 따라합시다. 경험하는 거다. 경험해. 많이 경험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해야 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 마음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풍성해지면서 그게 힘이 되는 거. 마음에 딱 힘이 받쳐오르면 그게 힘이 돼서 다른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어요. 주님의 은총은 이럴 때 나를 도왔다. 이럴 때 나를 이끌어 주셨다. 이럴 때 나를 건져줬어. 이럴 때 나를 막아주셨어. 이럴 때 나를 붙들어 주셨어. 제가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진짜 감사해요. 지금 코로나가 3년째인데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린 분 있죠. 걸린 분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한 번도 안 걸린 분은 더 어떻게? 다 걸렸어요? 걸린 분도 감사하지만 안 걸린 분은 더 어떻게? 감사. 그러면 감사. 진짜 감사하죠. 여러분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3년째가 지속되는데도 확진자하고 접촉도 안 해요. 접촉했는데도 걸리지도 않았어. 와, 이거 감사해, 안 감사해? 아, 참. 엄청 감사한 거. 엄청 감사한 거, 이거. 네? 저는 진짜 감사해요. 생각해 봤어요. 말씀 전하라. 모임 인도하라. 야, 정말 감사. 그리고 또 하나.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코로나에 마음이 뺏기지 않고 전도 집회하고 말씀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는 거기에 마음을 뺏기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야, 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정말 충만해져요.
자, 하나 더 볼까요? 40편. 40편 13절. 여호와여, 40편 13절.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게 언제인 줄 아세요? 다윗이 살인하고 간음하고 난 뒤에 지은 시입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봐요.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자, 12절.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라.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겠어요. 내가 왜 그랬나? 내가 왜 그런 악한 죄를 쳤을까? 그리고 왜 내가 그런 악한 죄를 짓고 하나님과 말씀을 업신여겼을까? 그때에 지은 시가 시편 40편.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자,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야, 그리고 13절 말합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여러분, 다윗 왕은 간음하고 살인죄를 졌지만 그 마음은 13절에 12절에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치고 주님을 울어볼 수도 없어. 사람을 쳐다볼 수도 없어. 그리고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가닥의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게 뭐죠? 여호와의 은총. 여러분, 다윗 왕이 사무엘하 8장에서 내가 여호와의 은총을 베풀리라, 그 말이 그냥 말이 나온 말이 아니에요. 수없이 수만 가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했고 그걸 경험하고 그것이 그의 마음에 축적됐고 쌓여져 있는 가운데 사울의 남은 자가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그 한마디가 아니에요. 성경 여러 곳에 이런 표현이 진짜 많아요. 자, 우리 하나만 더 볼게요. 86편 보세요. 86편 17절. 참 곤란 중에 곤고한 중에 지은 시입니다. 86편 1절이 보면 다윗의 기도죠. 여호와여, 나는 곤고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이때는 죄를 범한 때가 아니라 이때는 참 어려운 시기였어요. 정말 힘든 시간. 아마 사울에게 쫓기다가 지은 시간 때요. 자, 그때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말합니다. 17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저희가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심이로다. 은혜와 사랑을 끈을 갖고 끝까지 나를 돕고 끝까지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러니 다윗 마음속에는 다윗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경험된 그것이 확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갖고 무비보셋을 만나니까 무비보셋을 딱 보니까 예뻐 안 예뻐? 예뻐. 두 발이 절뚝발이지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신앙에 문제가 되지. 은혜와 사랑이 가득 차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보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남이 실수하면 나도 저럴 수 있는데, 진짜 웃기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저희 자매하고 외출을 했는데 내가 똑같더라니까요. 저희 자매가 차를 타고 30초? 1분을 나갔나? 집에서 얼마 안 떨어졌죠? 여보, 나 전화기 안 가져왔어. 응? 아이, 뭐야. 그래가지고, 야, 그래, 다행이다. 욕이 나와서, 요 정도, 욕이 나왔다는 게 아니라, 욕이 아니라, 여기에 와서, 이렇게 가까운 데 와서, 생각나서 다행이다. 차를 돌렸어요. 그리고는 제가 기름 넣으러 갔거든요. 주유소에. 근데 지갑을 안 가져왔네. 야, 저희 자매가, 여보, 다 그럴 수 있어. 이야. 만약에 거기서 그거 봐 똑같잖아 하고 막 이러면 이제 또 싸울 텐데, 그럴 수 있지 뭐, 가서 가져옵시다. 그래서 남을 어떻게 하지 말자. 너도 꼭 그때가 온다는, 남의 딸 아들 판단하지 마라. 네 딸 아들도 그때가 온다니까. 절대로 판단하면 안 돼. 판단하는 그 판단이, 헤아리는 헤아림이 너도 조심해.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채워져야 돼. 교제를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가득가득 채워놓으면 우리 마음이 풍요롭습니다. 바닥이 나면 깜빡이 져버려요. 자, 근데 여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무비보셋의 모습인데, 자, 사무엘하 49장입니다. 자, 사무엘하 9장 7절 다시 읽겠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들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라. 자, 여기에 참 중요한 게 하나 있죠. 따라합시다. 요나단을 인하여. 이것은 약속입니다. 약속. 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따라합시다. 약속.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믿는 믿음. 그러면 자, 이 약속이 요나단과 다윗이 약속한 게 몇 년이 지났을까요? 잠깐만 찾아볼까요, 한번? 자, 20장으로 가보시면, 사무엘상으로 가야 됩니다. 자, 사무엘상 20장. 사무엘상 20장 제가 읽겠습니다. 14절. 너는, 20장 14절, 사무엘상 20장 14절,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의 죽지 않게 할 뿐이 아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15절,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이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자, 여기에 굳게 뭘 했지요? 언약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굳게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하고 또 맹세를 또 한 번 합니다. 23장으로 가보세요. 23장 15절. 다윗이 사울의 자기 생명을 찾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황무지에 황무지 숲풀에 있었더니. 16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부친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부친도 안다 하니라. 18절 함께 읽습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풀에 거하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굳게 언약을 다시 맹세합니다. 자, 이 언약 때문에 은혜를 요나단으로 인하여 내가 언약을 베풀겠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지금 사무엘상 20장, 23장엔 사무엘하 9장까지 오는데 20년이 훨씬 넘어요. 다윗은 20년 전에 했던 약속을 잃어버렸어요? 안 잃어버렸어요? 안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그대로 이행해 나가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싶어요? 야, 다윗도 20년 동안의 약속을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한 약속을 잃어버리겠냐? 내가 너희에게 준 약속을 잃어버리겠냐? 절대로 할 일이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안 잊어버리겠다. 우리는 이 험악하고 그리고 코로나가 득세하고 전쟁의 소리가 들려오고 여러 가지로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세상을 보면 참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런 시대를 살면서 꼭 하나 마음을 가져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를 붙잡아 주세요. 뭘 붙잡고 살아야 되냐? 약속을. 그것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최선의 길입니다. 3일 동안 청년들 특별 집회를 했는데 왜 말씀 집회를 했냐면 그렇게 많이 듣는데도 약속을 살아야 됩니다. 약속이 없고 말씀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헤어날 수가 없어요. 이 시대는 더 그래요. 그러면 이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야. 어찌 보면 다윗과 원수야. 그리고 다윗이 미워하는 절뚝발이야. 싫어하는 대상이야. 그런데 다윗이 요나단으로 인하여 은총을 베풀겠다 그랬으니까
요나단이 붙들어야 되는 건 뭘 붙들어야 되죠? 아버지와 다윗 사이에 이루어진, 따라합시다, 약속. 이걸 꽉 붙들고 살아야 돼. 이걸 붙들고 살아야 돼. 이걸 붙들어야 돼. 여러분, 두 발이 절뚝발이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 모습을 보면 실망. 이게 우리 모습 같다. 여러분 자신을 보면 늘 좀 실망스럽지 않아요? 저는 저를 보면 좀 실망스러워요. 이것밖에 안 되나? 이것밖에 못하나? 이렇게밖에 인내가 없나? 이렇게밖에 못할까? 제 자신을 보면 참 항상 그래. 근데 무미보셋이 그렇게 했더라. 자, 이것도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을, 약속을 붙들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무미보셋에게는 두 발이 절뚝발이가 되도록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두 발이 절뚝발이와 같은 부족함을 다 주셨습니다. 자신을 보면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없겠죠. 저는 제 자신을 보면 너무 좋은데 그건 좀 문제가 있고, 항상 자신을 보면 뭔지 모르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형편없는. 그런데 그거를 허락하신 하나님, 주님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살아라. 나를 붙들지 말. 자, 요나단이, 죄송합니다, 무비보셋이 정말 그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다윗하고 살면서 항상 내 상에서 먹으라 그러는데 자기를 쳐다보면 다윗 왕과 함께 식탁을 나누는 게 자유롭겠어요? 어떻게 자유로워요? 여러분, 내 모습 쳐다보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 이게 말이 되냐고. 자격이 안 되는데, 자격 자체가 안 되는데, 약속돼. 내가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피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에 이 무비보셋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약속을 붙들고 그 은혜를 잊고 살았던 겁니다. 마지막, 저는 이 무비보셋의 마음을 개인적으로 참 담고 싶고 끝까지 이 마음을 품고 싶어요.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저는 아까 읽을 때 실수할 뻔했어요. 주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요? 아까 읽을 때 실수할 뻔했습니다. 왕께서인데 주께서 갈 줄 알아요. 주께서 나와가지고. 이제 제 성경에다가 왕자 앞에 주라고 써놨어요. 주님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요? 어찌하여? 이 마음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살자. 이 마음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내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참, 이게 생각이 참 많이 됐습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이 종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다. 이미 멸망으로 가야 됩니다.
영원히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될 개 같은 나인데 육신만을 위해서, 먹고 사는 일만을 위해서, 육신을 즐겁게 하는 일을 위해서 개처럼 살아야 될 인생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이 종을 생각하시고 돌아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참 이 무비보셋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마음을 품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 마음을 품고 살면 하나님의 은총이, 은혜와 사랑이 마음에 더 풍성해질 수밖에. 우리의 근본 모습이 이런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잃어버리면 은혜가 안 되고 하나님이 사랑을 그렇게 많이 해줘도 사랑을 못 느끼고 은혜를 그렇게 많이 입혀줬는데도 은혜를 못 느낀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 마음에서 떠나 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사랑을 사랑으로 못 느끼고 사는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셨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저는 이미 끝장나고 세상 죄악 속에서, 술 속에, 화토 속에, 노름 속에 이미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랬을 때 루시 보아스에게 그랬습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어찌하여 나를 생각하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고 내일부터 열리는 집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오. 우리는 정말 우리 속에 주님 빼버리면, 말씀 빼버리면, 교회를 빼버리고 교제를 빼버리면 개 같은 삶밖에 안 돼요. 정말. 그러나 주님이 계시기에, 말씀이 있어서, 교제가 있어서, 교회가 있어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기에 그분이 나를 생각하시고 그분이 나를 돌보셨기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돌아보십니다. 마지막 하나 찾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44편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144편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 다윗 왕 마음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알아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시려면 무비보셋이 다윗 왕에게 가졌던 이 마음, 우리 마음의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 마음에 이 마음을 유지한다면 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충만해지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말씀을 더 붙들고 교제를 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사람. 근데 여기서 떠나버리면 된 줄 알아요. 무섭습니다.
선 줄 알아요. 무서워요. 두렵습니다. 이 마음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를 향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반드시 도와주실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손길에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1교구 집회에도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고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